1970년대 후반 미국의 한 잡지사가 영화 감독을 대상으로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제까지 헐리우드에서 활동하던 여배우 중에 누가 가장 아름다운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누가 가장 미인이었나? 이 질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1위는 단연 엘리자베스 테일러였습니다. 2위로 뽑힌 배우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에 출연해서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비비안 리였습니다. 비비안 리와 로버트 테일러가 출연했던 영화, 비극적인 러브스토리, 고전 흑백 영화, 한국어로 애수라고 번역된 워털루 브리지 영화를 아실 겁니다. 1939년 독일과 전쟁을 앞둔 영국의 사정이 이 영화의 배경입니다. 영화 내용은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된 영국군 대령 로이 크로닌과 발레리나 마이라의 러브스토리입니다. 마이라는 전쟁에 출전한 애인 로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다가 지치고 지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라는 전사자 명단에 로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이를 잃고 큰 시리에 빠졌습니다. 결국 전쟁통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서 마이라는 오토르 다리를 오가며 군인들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우울한 나날을 지내고 있는데 그만 우연하게 꿈에도 잊지 못하던 애인 로이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 봤던 그 전사자는 사실 동명이인이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습니까? 다시 돌아온 로이는 마이라에게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고 청혼했습니다. 품위 있는 부유한 귀족 가문의 로이와 그 가족을 생각하면서 마이라는 자책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내가 장년대 어찌 결혼할 수 있나? 결국 마이라는 자신의 과거를 로이 어머니에게 이실직고하고 안개 낀 오톨루 다리를 걷다가 군용 트럭에 그만 몸을 던졌습니다. 마이라가 좀 참고 기다리면 안 되었습니까? 아무리 점잖은 집안이라도 자신을 용납하려는 바를 알았으니까 좀 인내하면 안 됐습니까? 참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성급한 판단으로 이제 미래에 밝게 전개될 소망을 스스로 잃어버리고 자신을 지키지 못해서 사랑하는 이와 결혼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마이라,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영화는 이렇게 비극으로 끝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잘 기다리십니까? 좀 참으실 수 있습니까? 지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인내하며 이제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소망을 기대하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신앙을 가진 이들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잘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교회 모델 중에 하나는 기차역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내가 갈 정착역을 가는 그 기차를 조심스레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다. 안달하는 거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 봐도 믿음은 인내하며 내일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성도로서 신부된 자격으로 신랑 예수님이 곧 도착해서 결혼 예식을 치러야 하겠는데 신부 자격으로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우리 신앙인은 인내심을 가지고 정결하게 살아야 합니다. 신앙인은 소망 중에 믿음을 지키면서
널리 사랑을 베풀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만일 주님이 오시는 날에 믿는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고 준비되지 않고 흐트러진 자세로 자기 나름의 시간관념으로 판단한다면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시므온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시므온에 대해서 알려고 했지만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누가가 기록한 시므온은 당시 유대인 중에 가장 흔한 이름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므온은 단순히 나이가 많고 경건하고 명망이 높았고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믿음의 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대로 시므온은 조신하고 성결한 자세로 인내하며 소망 중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시므온이 초림을 간절히 기다리다가 결국 아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시므온은 의로웠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의롭다는 말은 외적인 기준이요, 경건하다는 말은 내적인 평가입니다. 시므온은 이렇게 내적으로 외적으로 하나님 기준에 부합된 분이었습니다. 시므온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영적으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의롭다 하는 헬라어 디카이오스는 단순히 선하다, 좋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원칙이나 기준에 합당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그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성도들은 정결한 신부와 같이 의로운 옷을 입고 단장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정결하다 하는 헬라어 율라베스의 의미는 신중히 취하다,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며 행동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세가 신중해야 합니다. 신중하게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상태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습니다. 암울했던 이스라엘 당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위로, 그 말이 유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시는 위로가 바로 메시아의 강림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과 메시아 존재 자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많은 선물을 감사했지만 그저 백본사님 오신 것, 이것보다 더 감사와 그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처참한 현실, 나라를 로마에 빼앗겨 주권을 잃고 로마 통치를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어려움 중에 메시아가 강림하셔서 나라를 구원해 주리라 간절히 바라고 소망했습니다. 시므온의 위로를 기다리는 마음은 단순히 개인적인 것이 아니고 구속사적이었습니다. 시므온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위로는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의 해결책인 메시아 오심을 간절히 갈망하며 기다렸습니다.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성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특별한 응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응답이 아주 구체적이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나리라. 여러분, 이것은 개인적인 예언이 아니요, 이스라엘을 향한 아주 전체적인 공동체적 예언이었습니다. 사실 메시아 탄생은 이스라엘 전체에 관한 일이요, 우주적인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시므온은 성전에서 오래오래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님이 지시하셔서 시므온이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그때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님께 할례를 주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왔습니다. 시몬이 아기 예수를 보자 저분이 메시아다, 이런 성령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아기 예수를 보자마자 메시아임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중에 성령님이 확신을 주십니다. 유대인 전통에 의하면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할례의 의미는 이 아기가 하나님께 바쳐졌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모가 어린 생명을 바칩니다. 하나님, 아이를 바치오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키워주옵소서, 이것이 할례의 의미입니다. 부모님이 아기를 안고 성전에 가서 아기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물론 어린아이 자신이 할례 의식을 잘 기억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할례 받은 흔적을 자기 몸에서 발견할 뿐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때 할례 받았다, 나는 할례 받은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평생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먼저 할례 받고 나중에 할례 받은 자답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점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난 지 8일 만에 그 아이가 뭘 합니까? 그러나 할례를 줍니다. 그리고 할례 받은 자로 살아가도록 교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의롭게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일단 믿어서 어느 기준을 넘으면 하나님 백성이 되고 일정한 수준에 이르면 이제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은혜 속에 태어난 사람이 일단 먼저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바쳐지고 나서 나중에 경건하게 살면서 바쳐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교성이 먼저요, 윤리성이 나중입니다. 먼저 믿고 믿은 즉시 훌륭하게 살아야 합니다. 믿기만 하고 생활이 엉망이어도 안 되고 윤리도덕적으로 만점이라도 믿지 않으면 이건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 이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먼저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선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인으로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자유인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후에 광야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먼저 구원하시고 나중에 율법을 주셨습니다. 종교성이 먼저요, 이제 윤리를 다하기 위하여 율법을 지키라, 이것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윤리는 종교에 흡수됩니다. 은혜가 먼저 있었고 나중에 율법이 있습니다. 은혜로 홍해를 건너주셨고 그런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고 나중에 하나님 자녀로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 후에 내가 하나님 자녀이구나 확인하고 율법을 지키며 성결한 자녀로 성장했습니다. 성령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생전에 메시아를 만날 수 있어서 시몬은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온 아기 예수님을 받아 안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시몬의 찬송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에서 32절에 나옵니다. 시몬이 아주 기뻐하며 노래했습니다. 이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안히 놓아주십니다. 많은 고통과 불안이 있으나 이제 저는 평안합니다. 주께서 나를 놓아주셔도 됩니다. 주께서 나를 평안히 놓아주심으로 이제는 만족한 마음으로 눈을 감겠습니다. 얼마나 감격된 순간입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주께서 나를 평안하게 놓아주시고 나는 평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으므로 만족합니다.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메시아가 구원하심, 그 구원하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감동이 충만한 찬송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이 아기가 메시아임을 확증해 줍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마리아가 시므온의 말을 들었지만 그 큰 의미를 다 알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칼이 마음을 찌른다. 시므온의 예언은 약 30년 후에 예수님 십자가 죽음이 마리아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 될 것인지 암시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생각이 밝히 드러나서 의인과 악인이 나뉘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최종적인 구원과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계시합니다. 예언이 있고 성취가 있고 말씀이 있고 말씀 이행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시므온은 경건한 사람이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경륜을 기대하고 소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불의한 사람이 많았고 인류 역사상 가장 혼탁한 지경이었지만 시므온은 그 중에 샛별과 같이 빛나는 의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중에 나타난 분들, 요셉과 마리아, 사가랴와 엘리자벳 모두 의인이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여기저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사람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지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나중심으로 생각합니다. 물질적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분이 좋으면 복을 받은 것이요, 물질이 풍성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준비되고 의인이던 시므온은 하나님 중심의 복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그 메시아를 대망했습니다. 준비된 시므온은 생전에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안고 스스로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시므온은 저 먼 미래 멀리에서 있는 그 구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아기 예수를 안고 있지만, 아주 작은 아이지만 이제 이 아이가 커서 메시아로서 역할을 하고 먼 장래에 이루어질 완전한 구원을 미리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현재 살지만 미래를 대망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그 밝은 미래를 현재로 가져와서 미래의 과거화를 이루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한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있습니다. 청운의 꿈을 안고 이제 곧 자기가 바라던 대학교에 들어가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어쩌다가 시험 성적이 좋으면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겠다 하고 기뻐했습니다. 어쩌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으면 1년 후 자기가 바라던 대학 입학 시험에 떨어져서 들어가지 못하면 어떡하나 안절부절하며 고민했습니다. 이런 생각 저런 고민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여학생을 미래로 가는 비행기를 태워서 1년 후로 가게 했습니다. 이 여학생이 1년 후를 가보니까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대학교에 1학년 학생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학생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1년 후에는 확실하게 자기가 바라던 대학에 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중간고사를 조금 잘못 봐도 기말고사에 크게 실수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그 학교에 입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학생은
고등학교 3학년 1년을 무난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천국을 확신합니다. 세례받을 때 구원의 확신과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을 믿느냐? 묻습니다. 확실한 대답을 해야 목사님들이 세례를 베풀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세례를 보류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언젠가 천국에 꼭 갈 것입니다. 신앙인으로 천국 입성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제 가게 될 그 천국, 그 종말의 날 온전히 얻게 될 구원을 알아서 이제는 오늘로 당겨서 여기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넘어져도 우리는 천국에 갈 것입니다. 저 미래에 경험하게 될 완전한 기쁨을 오늘 여기에서 맛보기로 만끽하며 사는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국에 입성할 그 영광을 바라고 오늘 여기에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구원된 종말을 확신하기에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떳떳하고 기쁘고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인은 농부와도 같습니다. 지금 밭에 뿌려진 밀알 하나를 손에 들고 향후 이제 농부는 늦봄에 들려질 종달새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어 있지만 추수할 봄에 아지랑이가 일어날 때 종달새가 지저귀는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가을의 추운 날 밀알 종자를 뿌리지만 마음은 벌써 저 내년 봄의 열매를 거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신앙인은 현재를 살지만 저 먼 종말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어린아이지만 이 아기 예수님이 자라서 이루실 구원과 재림 후의 종말에 완성하실 구원을 미리 만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므온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증거를 통해 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시므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 비춰지는 구원의 빛과 역사를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흡족하고 만족했습니다. 멀리 후에 일어날 일로 오늘 기뻐하고 안심했습니다. 저 천국을 생각하고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지금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로 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로 시므온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성탄주일 장래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역사를 분명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이건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님 탄생을 기념하지만 오늘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신 예수님의 역사를 지금 감사하지만 이제 저 종말에 이루어질 예수님의 재림과 구원이 확고하게 이루어질 천국을 전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메시아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때를 마음속에 그리시고 오늘을 만족하게 자신 있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정신입니다.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하여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귀한 약속을 직접 경험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저 앞에 큰 비전과 소망을 대망하시고 지금 기뻐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